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김형욱입니다. 열린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예배의 시간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의 말씀과 인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놓쳐버리고 후회하신 인연은 없으신가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열린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겠지요. 오늘 이 시간 놓쳐버렸던 생명의 끈을 다시 연결하고 말씀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힘 있는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혜로운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말은 정한 때가 있다는 뜻이고 우연이라는 말은 뜻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의 이루어짐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니 일어날 사건은 일어나고 지나갈 일은 지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심판대를 만나 심판을 받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구원과 평화의 복음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닌 필연과 인연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열린 예배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만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이 사람의 생각과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작이 되고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악한 생각 속에서 벗어나 구원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셨으니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싶다고 또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인연이 있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좁은 문이란 어떤 곳으로 가는 문일까? 이를 알기 위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문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 문이어서 찾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이때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 곧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수많은 육체의 생각이나 감정에 속해 미움과 원망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항상 편하고 쉬운 길만을 택하게 되어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입술로 주를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넓은 문이라면 너희는 말씀을 듣고 멈추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이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또한 24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육체의 욕심으로만 사는 모습으로는 변화도 구원도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을 원하게 되는데요. 육체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를 싫어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고방식도 생활 습관도 바꾸지 못합니다. 신앙의 모습도 지금까지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은 은행 계좌를 한번 만들면 아무리 다른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도 거래은행을 잘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지내온 습관들에 대해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익숙하고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근심과 환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말씀하고 계시며 이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바꿔가야 되겠습니다.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도 결단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또한 가던 습관대로 가면 그게 넓은 길이기 때문인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적인 모습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진정한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불편해도 의식을 가지고 행동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날마다 그냥 이대로 살지 마시고 조금 불편해도 말씀으로 결단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열린 예배 말씀과 함께 하시고 혹여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곳은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가득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즉, 죄인이 결코 영생의 길로 갈 수 없도록 막으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성경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왜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길 싫어했던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며 생명의 길을 찾아보려고 예를 쓰지만 헛된 수고일 뿐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하신 선지자의 글은 비유로 봉함된 말씀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문자적인 모세의 율법에만 매여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 약 1500년간 지켜왔던 율법만을 강조하며 구약의 예언도 알지 못하고 예언이 성취된 초림의 실상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해왔던 신앙의 습관의 길이었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였으며 자신들의 권세와 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였는지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추례, 곧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는 것이며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며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신앙세계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핍박과 회방이 있더라도 말씀의 길을 버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좁은 문이요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을 향한 좁은 문, 좁은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분명히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연에 대해 말하기를 혈연, 지연, 학연 등 여러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인연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인연, 곧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하늘의 인연을 말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오는데요. 짧은 인연, 질긴 인연, 심지어 악연까지 있으니 성경에 보면 아벨과 가인은 형제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함께한 신이 달라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게 했으니 이는 악연이 되겠고요. 다윗과 사울의 경우에는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사울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이는 질긴 인연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실 이 둘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였는데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겨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귀한 인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곳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귀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변치 말자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로 인해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정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귀한 인연을 맺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수명과 기한이 있고 때로는 악연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말씀에 시로된 하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사랑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피로 기록해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믿어 천국과 영생의 소망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의 사랑을 우리는 덧입었으니 이는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열린 예배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말씀과 인연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저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을 성도님들과 하늘의 뜻을 쫓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